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쓴 것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다윗의 시로 전편 38편과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38편과 짝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참회하는 그리고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늘 말씀 이 39편을 다윗이 인생 말년에 건강을 잃고 인생의 무상을 느끼는 가운데 그런 인생의 무상함이 인생의 죄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 절반을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그런 심정으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38편에 나타난 것 같은 극심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임박성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 무상함을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한 기도시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39편은 38편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얻게 된 그 극심한 질병의 고통, 그런 체질로 인해 사람들로부터의 소외, 대적대 바로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구원의 호소를 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얻게 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몰린 가운데 몰리자 자신의 인생 무상함을 생각하게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구원을 해달라
구원해달라라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38편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 39편은 죄 그리고 질고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마침내 이제 영영이 사라져야 하는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허망하다라는 것을 느낀 그런 느낌으로 인해서 절망과 그 절망의 원인이 결국 우리 인생의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허망한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구원을 갈급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이 39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참 허무해짐을 깨닫고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노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인생의 허무함을 알 때 먼저 악한 대적들이 비난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실 때 행위를 조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행위를 조심한다라는 말은 조심한다라는 말, 그리고 이것은 행위를 조심한다는 것은 말을 조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은 옳은 말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은 악인들 앞에서 옳은 말조차 하지 않고 침묵하기로 생각하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처지가 자기를 더 근심하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 이 본문을 보면 뜬금없는 소리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인들 앞에서 옳은 말조차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배경을 알면 본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심한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8편과 마찬가지로 밧세바 간음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긴 하지만 그것 역시도 확실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이 사건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고 죄로 지는 그로 인해서 징계받아 질병을 얻었다라는 것 분명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질병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심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런 다윗을 보며 조롱합니다. 사실 다윗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악인들의 조롱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각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악인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악인들의 조롱에 대해서도 말로 반박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라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표현으로
악인의 조롱 앞에서 침묵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악인들 앞에서 침묵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보다는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리고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잠잠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다윗은 분명 누구보다 이성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옳은 말로 차근차근 대적들의 비방을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입을 열게 될 경우, 자신이 말을 하게 될 경우 자신도 모르는 그 실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무리 선하고 옳은 말만 할지라도 실수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말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옳은 말만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역시 연약한 인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들의 조롱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일일이 그때그때 다 대답하고 반박하다 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언제 어느 순간 악한 말, 좋지 않은 말, 나쁜 말이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만 한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들은 그 말을 또다시 악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 틀리지 않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말을, 다윗의 말을, 말의 꼬투리를 잡고 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입에 재갈을 먹여서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혀로 죄를 범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오히려 피하는 것이 더 옳은 모습이다라고 다윗은 판단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에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참으려고 하는 모습, 오히려 침묵하는 모습, 그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침묵할 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순간들, 고된 순간들, 또 우리를 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의 그런 모습에 오히려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되어질 때,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에 대한 계속 반박적인 대답이 말이 생겨야 어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 다른 잘못된 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계속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가만히 침묵만 하고 있다면 손뼉은 소리가 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은 딱 해야 할 말만 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이
더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그 모습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그 모습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즉 자신의 사람의 한계와 연약함의 실상을 알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자기의 요청에 따라서 자답하며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 인간은 한마디로 허무하기 그지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 무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 무상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 넓이만큼 주의 앞에 없는 것, 허사, 그림자, 헛된 것이라는 표현을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여기서 갑자기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이 처한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통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악인들은 악을 물마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영하고 형통했던 반면에 자신은 평생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심한 엄한 징계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지극히 허무한 존재에 불과한 인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불의한 악인들의 번영과 형통을 보고 원망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날이 손 넓이만큼에 불과하다면 그렇게 짧은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형통이나 불행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평가한다는 것 지극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인생의 허망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겨우 손 넓이만큼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부요함은 헛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의인은 악인의 형통이나 부요함 등을 보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이 지혜가 그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기도와 그에 대한 자신의 답변이 알려주는 것처럼 다윗은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사실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신의 그러한 지식이 단지 머리에만 있지 않고 그러한 지식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현실의 불균형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할 수 있는 것, 아니 인생의 허무함이 하나님 안에서 극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큼 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때, 그 모습을 깨달을 때 인생의 허무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그 모습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고 볼품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우리의 인생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을 조금 넘게 됩니다. 그 인생 아무리 유익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굉장히 짧고 허무한 것임을 볼 수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의 허무함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아무리 불의한 그런 모습이, 부당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인은 형통하고 왜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아무리 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의 그런 호소 역시도 참 허무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허무했던 그 모습,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그 모습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평, 불만, 악인의 형통함, 우리가 지내게 되는 그런 고통들,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계획 안에 있을 때, 그 계획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 뜻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교제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통스러운 모습,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극심한 질병,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는가, 자신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일일이 답을 하기보다는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 방법임을 깨닫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굳이 일일이 답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서 침묵하는 지혜를 얻고, 또 인생의 허무함을, 참 허무해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때, 그들에게 일일이 답변하는